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그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고 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잘하고 있으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실천함에 있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활, 또 우리는 늘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실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다 아는 것 같으나 또 우리가 착각하고 또 잘못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반쪽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되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게 소원을 주시는 그 일도 하십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우리 밖에 있는 삶의 일치가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기쁩니다. 내 소원이 우선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질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도의 시간이 제일 즐겁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런 소원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치가 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소원대로 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또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 했기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에녹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중요한 이유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만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온전히 찬양과 감사로 또 섬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마치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거룩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뜻이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과정을 성도들이 성실하게 통과하여서 완성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의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로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당신을 본받기 원하고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욱 애쓰고 힘쓰라고 합니다. 그래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하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하고 이 거룩은 아름답고 정말 존귀합니다. 거룩에서 신령한 지혜가 나옵니다.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신령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이하를 보면 형제 사랑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이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흐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지 않은 사람은 흐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받는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먼저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인 줄을 알리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풍성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넓어집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조그만해서 자꾸만 작아지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은 더욱더 넓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넓어진 이유는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갈되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은 당연히 흐르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바다를 우리는 비교합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받으며 흘러보내는 것, 형제 사랑은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사해 바다처럼 고인 사랑이라면, 나만 아는 사랑이라면, 흘러보내지 않는 사랑이라면 죽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줄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미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것을 더 많이 하고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너희들 자신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에 또 형제들의 형제 사랑은 바로 형제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형제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그것이 그 형제를 귀찮게 하는 일이 되고 또 짐을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게으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였을 때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령한 것을 먹인 사람은 물질적으로 거두는 것은 당연함에도 그들은 사도로서 자신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제한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한 바울과 동역자들의 삶은 사람의 눈에나 하나님의 판단에나 흠잡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드러난 그들의 삶이 바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목숨까지도 주기를 절개하는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단정히 행하고 이 수고하는 일들은 모두에게 궁핍함이 없게 함이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난을 자처하며 또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방인들을 사랑한 바울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다윗처럼 오늘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또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바울처럼 섬김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